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3부 예배에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자들 가운데 1세대 철학자이시고 연세대학의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책을 저술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의 책인데 이 책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질서가 참 중요한데 세 가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질서가 뭐냐,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되었으면 그 계절에 따라서 잘 그 계절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낮이 되면 일어나서 일하는 것.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육에 좋고 삶의 범사에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몸에 이렇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주셨는데 자연의 질서를 역행하게 되었으면 그만큼 인간의 삶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질서는 이 정신적 질서를 잘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신적 질서가 있을 때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참 기품이 있다, 멋지다, 참 훌륭하다,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신적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이고 이 정신적인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은 자신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 멘탈이, 정신이 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혼미하게 되어지면 헛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질서는 영적인 질서 혹 은총의 질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질서와 이 은총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나 정신적인 질서를 잘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균형 있는, 규모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인 질서, 은총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질서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고 정신의 질서는 자기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정신을 붙잡고 정신을 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영적인 질서, 은총의 질서는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질서, 은총의 질서가 오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잘 갖춘 사람들은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서 자연의 순리나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나 삶의 모든 관계를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서다, 그렇게 김영석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복잡다단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혼란스러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방법을 알게 되어지고 길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길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엉킨 실타리를 풀듯이 잘 풀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삶에서 때때로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힌 것은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이고 단절해야 될 것이고 거절해야 될 것이고 피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힌 사람들은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 거기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그래서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계 선상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나 그리고 위기의 한계나 그리고 관계의 한계가 올 때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문제고, 이건 영적으로 잘 준비된 잘 갖춰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질서, 은총의 질서를 잘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아주 중요하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복잡다단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질서가, 은총의 질서가 잘 잡힌 가운데서 살아갈수록 보람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고하게 알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악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돌로 이 바울을 치고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내가 어떤 가설이 있거나 실수가 있어서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당하는데 단지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고니온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안 할 거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조용히 은둔하면서 몸을 피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고양이처럼 쫙 숨어가지고 조용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고니온 지역에서 얼마나 더 큰 어려움과 얼마나 더 큰 수모와 수치를 당하려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량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인 자인데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부활의 보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 와도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격하니까 막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여기에 이렇게 해주셨는가,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이 주신 사명이나 공동체가 주신 사명이나 임무가 아니라 승진하고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숙함을 가지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요, 복음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영혼들 저렇게 살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복음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 3대 사역을 행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마치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마치 사람들의 내부의 창자가 뒤틀려서 끊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아림이 민망히 여기사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 이고니온 지역에도 그러했고 루스드라 지역에도 와도 보니까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먹으라 마시라 무어라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내부의 창자가 끊을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이 와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견딜 수 없는 아림과 쓰라림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막 예수의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데 천문말치에 한 사람이 유난히 자기의 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를 많이 쳐다보니까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그 형제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도 안 하지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은 남에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남에서부터 안진병에 대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금 곧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창조 전부터 말세지 말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생명을 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정말 이 바울이 기적이 나타난 이 사건이 경험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30분, 1시간 내내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리를 가지고서, 브릿지 전도 방법을 가지고서, 전도 법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 나에게 증거한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접 질문을 하고 영접 기도를 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기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전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증거하여 좋은 일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니까, 최고의 보배로운 사역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팀들이 전도할 때 보면 한 사람도 우거지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전도하러 갑니다. 얼마나 말이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말이죠 전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벌쩍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이야, 지금 무엇이냐?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냐?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행한 것이다. 신의 업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이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울 곁에 있는 이 바나바가요 딱 근엄한 자세를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 눈동자를 보니까 보통 눈동자가 아니에요. 바나바 표정이 보니까 근엄하고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힘을 가져서,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구나. 제우스 신이구나. 여러분, 제우스 신은요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 로마 문화권이나 헬라 문화권에 여러분 최고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을 가리켜서 제우스 신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저 바나바는, 바울 곁에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구나. 그 바나바 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잘하는 저 바울을 보니까 헤르메스 신이구나. 당시의 사람들은 헤르메스 신은 이 달변가요, 전달자요, 변론가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을 헤르메스라고 말하는데, 제우스 신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리고 사제로서 말을 하면서 전달하는 것을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바울을 보니까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구나. 졸지에 바나바와 바울은 신격화되어져서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힌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칭송하고 존중하고 막 인기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 내가 좀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문선명, 문, 달, 선, 해, 명, 빛. 자기가 달빛과 햇빛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 문선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만희가 자칭 메시아라고, 정명석 같은 인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명석에 보니까 볼품없던 것만, 허리도 꼬부정하고 말이죠. 축구하는데 보니까 헛발치고, 발음도 나도 안 좋지만 그는 더 안 좋던 것만 보니까 버벅거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남들보다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운영하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우스 스님입니다. 당신은 헤레메스 스님입니다. 이 말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장을 해서 왔을 때 그 신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잘 대우하지 못해서 우리 루스드라 지역에 이런 자연재해가 많고 이런 재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또다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방문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드리고 공경해드리자. 그러면 신이 우리의 지역에 축복해 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문화를, 이 정서를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벌쩍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아, 저 바울과 저 옆에 있는 저 바나바는 보통 인간이 아니고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큰 하한을 가지고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자 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바울이 놀래가지고 말했죠.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을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린 당신과 똑같은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확실히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탁월한 감각과 유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저희가 이제 모임에서 말이죠, 유명한 한국 교회의 그 리더급에 있는 목사님,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시는 그러한 교수사에 가시는 강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제목이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였어요. 이분이 한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위기를 만났는지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고 관리를 잘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비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야,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정말 유능한 분이구나, 탁월한 분이구나.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그렇게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관리의 능력에 대해서 강의할 정도가 됐는가? 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랬던 그분께서 3, 4년 후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결국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건축하고 자기가 정말 좋은 장소에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감옥에 왔다 갔다. 그 교회에서 목회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아주 힘들게 초라하게 초췌하게 지금 유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하고 누구나 유능하지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되고 승승장구되는 것은 만사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거나 좌절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자꾸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이고 바나바의 삶일진데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제우스신이다 헤르메스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지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헛된 것,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을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 허무한 것, 허탈한 것 여기에서 참된 진리로 참된 영생애로 참된 가치애로 참된 말씀의 길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요, 특별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탁월한 신분과 이처를 가졌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고 전통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그러한 이 종교적 신념과 이념에 빠진 지난 날들의 삶을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지나온 삶의 열정과 열심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진정한 가치인데 이런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간섭들 그리고 허구들 그리고 신화들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에서 너희들을 빼내서 참된 진리로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지난 날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헛된 것, 허무한 것, 허탈한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영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전통과 신념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는 모습들, 샤머니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운명론, 숙명론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현 마지막 단어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니까. 신현 그 다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자기가 평신도 때 자기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신실한데, 이분이 신천지에 가면 넘어가 버렸어.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신천지에 자기도 넘어가 버렸어.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신천지 재임에서 안 빠집니다. 내가 우리 교단 총회의 이단 대책 연구인의 연구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 신씨성을 가진 이분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유능하니까 이 이만희 씨의 어떤 교리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재임에서 정명석이 다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통일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자기 나름대로 체제를 만들어야 돼.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씨성을 가진 이분이 다 이 신천지의 이 교리적 체계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천지 교육의 총괄국장이 되어져.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그 신천지 서울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데 수천 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어요. 전통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 다 유인해가지고 신천지 성도를 만들면서 교육을 시켰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장로교회의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이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같이 세미나를 가지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난 날들 10년 동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육하고 목사하고 목회하는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 청춘을 거기에 다 바쳤는데, 내 젊음을 인생을 다 바쳤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에 빠져서 헛된 것에 빠지게 하는 이런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임에서 정명석 씨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어죽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다 헛된 것이고 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헛된 것에서 빼내고 빠져나오게 하고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것이 복음 증거의 사역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우리 기독교 지성인이고 그리고 사상가이고 저술가이고 설교자이고 목회자였던 이 존 스토터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지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헛된 것에 빠지도록 동조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헛된 것에 빠진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빠져나오게 하고 빼내서 참된 진리로, 참된 영생애로, 참된 구원애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이 전도라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것에 사로잡혀 헛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구원에로 인도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 사람들께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15절 띄워주실래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헛된 데서 구원해내서 구출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게 한 것이, 이것이 복음 증거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라는 것.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복된 것입니다. 이 삶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못 본 사람들 보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세상의 물들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타시는 바울에게 당신은 헤르메스시니요, 바나바에게 당신은 제우스시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군요. 그렇게 칭찬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서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만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이 귀한 사역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지 우리와 관계없는, 상관하지 않는, 우리를 돕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네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시고, 땅의 열매가 잘 자라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와 산소를 허락하시고 자연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셔서 당신들이 지금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대지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증거입니다 라고 증거하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이구나. 열매 하나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 아래서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리면서
바울이 선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 은총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특별 은총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능력을 경험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전도는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